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또 내일 모레면 수요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이제 신해 행증 그래서 믿고 공부한 것을 현실에서 실천해보고 그 실천해가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깨닫는 것인데 뭘 깨닫느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명이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되든 진리적으로 되든 잘 살기 위해서 믿게 된다. 믿게 되면 좋아지냐? 절에 가면 밥도 나오고 구두도 나오냐? 나와요. 밥은 일단 점심 줄 거니까 나올 것이고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운명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더라도 제일 쉬운 거 불교보다 더 쉬운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런 책 3권을 대원만 전행 강해 그래갖고 전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내가 불자다라고 하기 전에 공부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1, 2, 3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이제 요걸 다 공부해야 될 분들도 앞으로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이제 불교를 믿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우리 순수한 더우면 에어컨을 틀지요. 이제 벌써 더운 때가 됐네요. 저 문 닫고 에어컨 틀으세요. 안 더워요? 저는 1m 올라오니까 훨씬 더워요. 공기가 여기 밑에하고 여기하고 되게 차이 많이 나요. 괜찮아서 저는 선풍기 틀었으니까 겨울에도 선풍기 틀고 살으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할 때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자 말로 표현하면 보리심,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뜻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면 이제 그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서 최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한자로 표현하면 선심, 선한 마음. 그거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자비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기를 그리고 행복의 원인을 많이 만들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자라고 표현해요. 사랑자자 쓸 때 사랑자자.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메타 이렇게 표현 메타.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길들을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걸 우리가 자비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해져 가면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내 가족들하고 매일 인연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사회와 민족과 국가 더 나가서 세계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산에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왔어요. 스님 저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잘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지가 관찰해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남들 잘 되라고 기도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괜찮잖아. 그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한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가 감당 못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저는 죽겠고 남들은 지가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그지? 그래서 그건 기도 방법이 틀렸다.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그 감당할 만큼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쥐뿔도 개뿔도 없으면서 남들을 위해서 그 비드더다가 그 공양 올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 누가 물었어요. 제가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웃 사람들한테 비드더다가 봉사 활동을 하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신 거예요.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나 궁금하지. 그 한 십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아주 꼴통들 가끔 가다가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마누라가 그 텔레비에다가 이제 일종의 고발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란 녀석이 평생을 돈은 한 번도 안 벌어오고 돈 얻어다가 빚내다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나 아주 죽겠다고 그 뒷바라지하고 갚아주느라고. 저는 또 여기저기 돈 빌려다가 지 생색 나가고 댕겨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텔레비에 이제 공개해갖고 그 고치는 방법 그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그게 공덕이 되냐 안 되냐 그 부처님께 와서 그 어느 부자가 여쭌 거예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덕이 안 된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남을 위해서 쓰면 그게 공덕이 되는데, 남의 빌려다가 그거 하고서 그거 갚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물론 자기들 업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한 방법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지, 나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행복하겠다고 뛰기는 뛰는데 지가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남 행복한지 불행한지 어떻게 알아, 그지? 자기 관점에서 보고 그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셔서 돈 빌려다가 그 봉사활동하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공덕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괴로움을 줘야 되는, 괴로움을 주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게, 자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기를, 그리고 행복의 원인을, 행복하기를 아무리 바라더라도 행복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행복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지 않으면 행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싹이 트는 기간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의 밭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복의 씨앗이 발복돼 가지고 그 다시 열매를 맺는 기간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저분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을 거야. 오직 행복하기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다. 전부 똑같이 다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괴로움, 어려움, 슬픔 다 지니고 있어요. 부러워할 게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범위 내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의 씨앗은,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여기는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바라겠다고,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행복은 행복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씨앗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행복의 씨앗,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지? 딱 집어서 얘기하라면 무엇가 행복의 씨앗이냐? 요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행복의 씨앗은 그 제일 쉽게 불교에 나와요. 불교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그 독송하는 한글 천수경에 보면은 하여 지은 죄업 오늘 참여하옵니다. 시박 참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씨앗은 뭘로 뿌리냐 물으면 몸과 입과 뜻으로 심는다. 여러분들 몸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항하시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몸 있잖아요, 그죠? 몸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 뭐라도 조금 고장 나도 큰일 나고요, 그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몸과 그 다음에 입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입 없어 보세요. 여러분 뭘로 먹고 살 거예요? 가끔 가다가 입 아닌데다가 음식 넣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괴로운 거예요. 입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뜻.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의 씨앗을 뿌린다. 행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거저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해도 잘 삽디다. 그건 전생에 그 좋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그 다 꺼내다 쓸 때까지는 누가 뭐라고 타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행복해지기를 축원하고 또 행복의 씨앗을 심기를 축원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쉬운 방법이지만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문즉신수, 워낙 전생에 지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조금 어렵고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량한 복덕과 공덕을 지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큰 공덕이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언제든지 잘 클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일들을 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 그거 다 알아요. 이제 아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줄 아는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조금 더 정말 한 생에 극락세계로 다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가르치려면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 체력이 뭐냐면 신심이에요, 신심.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게 되고 부처님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그죠?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여러분들 생활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동떨어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니까. 저도 가끔 주위에 있는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 몸뚱이하고 눈, 코, 입 다 달렸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생각하는 범위, 보는 범위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잣대로 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은 저런 복이 있어서 저 복을 누리는구나. 이걸 꼭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만한 업이 있어서 당한 것이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충분한 복력을 누릴 때는 그만한 복력을 누릴 만한 몸과 입과 뜻을 가지고 있다. 몸과 입과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그 뜻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복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운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말을 듣질 않아요. 본인 생각으로 고집을 엄청 실히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기도를 하거나 포교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공할 사람들만 오면 제가 성공시키는데 쉽잖아요, 그죠? 그게 인연인데요. 행복할 사람들만 오게 되면
행복하는 방법 일러주면 금방 그걸 실천해요. 그런데 나쁜 운이 오래 들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절에 오질 않아요. 조금 댕기다가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업을 받아야 되니까. 좋은 말씀이 귀에 들어가서 본인 운명을 빨리 바꾸면 좋은데 그걸 받아들일 만한 복력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거나 운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부처님 말씀은 틀림없이 맞아.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맞는 거야. 나는 죽어도 이 말씀 믿고 죽을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요. 쉽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나도 이런 때가 있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때가 있지? 할 정도로 무릎을 탁탁 쳐가면서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멋있어지는구나.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자기 운명이 궁금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같이 좋은 운명을 타고난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인상을 짓고 부모님 따라왔다가도 본인 운명이 이렇게 멋지다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바뀌겠어요? 얼굴이 확 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본인이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려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 몇 살 때 엄청 힘들었지? 이제 그러면 저 16살, 17살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넌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사주인데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그 사람을 댈 때 그냥 평생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일을 맡길 때는 시련을 주는 거야. 그래 시련을 줘서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단련 프로그램이 일찍 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그때보다 굉장히 좋잖아. 그러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해봐. 하는 대로 돼. 하는 대로 돼. 그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운명을 알게 되면 앞으로 잘 될 부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사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희망이 있네.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 뭘 하더라도 자신감이 갈 수가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잘 타고나면 사주 자체가 되게 잘 타고나면 쉬워요. 운명을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똑같이 기도하게 되면 훨씬 발복이 빨라요. 발복이 좀 더디면 어떻게 하면 되냐? 꾸준히 오로지 하면 돼요. 꾸준히 오로지 하면. 어제 어느 분이 와서 어느 스님은 평생 동안 암자 하나를 못 치고 왔는데 스님은 성공하셨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직 내 성공은 시작도 안 됐어. 그리고 내 교화나 내 뜻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이제 워밍업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건물 진다고 발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 제가 저거 하나 짓고 전라고 시작했으면 벌써 끝냈지. 저걸로 목표를 세웠겠어요. 그래서 좋은 때들이 다 있고 또 꾸준히 오로지 하게 되면 금생에 발복 안 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발복해요.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발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중생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물러나기 때문에 물러날 틈 없이 발복시키고 매질해서 또 전진하게 하고 또 발복시키고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극락세계까지 도달하고 나면 그때 이제 발보리심을 제대로 딱 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부분들이 친정으로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네. 이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저를 아무리 크게 지면 뭐 할 거예요, 그지? 그건 언젠가는 내 소임을 다하면 누군가에 넘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과 목숨과 재물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의지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궁극적 의지할 바는 불교에서는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 가진 그것만 궁극적인 것이다. 그것만. 그러니까 몸과 목숨과 그 재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착한 마음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세상에 사람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 아닌 사람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천상 세계에서 왔거나 특별한 원력을 가지고 이 땅에 환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임들 맡은 바 임무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서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몸과 목숨과 재물을 통해서 많은 공덕, 복덕을 짓는 기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겠냐면 자심,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나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도 행복의 씨앗을 심고 남들에게도 행복의 씨앗을 심도록 하는 게 자비심에서 자심을 내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마음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메타 이렇게 표현, 메타.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카루나라고 표현해. 카루나. 마하카루나 천수경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불행하지 않기를, 그리고 불행의 씨앗을 심지 않기를, 요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비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행복의 씨앗을 심기를, 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불행의 씨앗을 심지 않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비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금강경에 발 안 웃따라 삼맥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자비심을 내는 거다. 자비심을 내게 되면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심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현재보다 좋은 환경으로 가서 태어나지 나쁜 환경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살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그냥 차라리 죽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세세생생 살면서 좋은 세계로, 지금보다 더 좋은 세계로, 좋은 환경을 맞이하면서 살면서 그 좋은 환경을 통해서 뭘 하냐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스님, 한국에서는 착한 사람은 못 살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잘 살아요. 순간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왜? 그 업이 있어서. 전생의 업이다. 뭐 지장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생의 업이 있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도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또 욕 얻어먹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걸 많이 듣는 띠들이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가 좋은 일하고 해서 뒤통수 까지거나 욕 얻어먹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또 서운해가지고 더 꽁하고 있으면 더 꽁하게 되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뱀띠, 닭띠, 소띠는 인덕이 없다. 그래서 인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해주고서 안 알아준다고 또 이제 투덜투덜하다 보니까 그거 평생 갖고 살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는 적절하게 옆구리를 찌르면 돼요. 이번에 내가 이거 비싼 거다 이렇게 일러줘야 돼요.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생생 엎드려서 절 받아도 괜찮고 옆구리 찌르고 절 받아도 괜찮아요. 그 세 띠는 그렇게 하세요. 세 띠는. 뱀띠, 닭띠, 소띠는 꼭 그 생색을 내시라고요. 생색을 내야 마음에 나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고 꽁 해가지고 아주 두고두고 이제 안 쳐다보고 살고 그 부부간에 만나기만 하면 이제 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띠, 닭띠, 소띠는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아도 괜찮고 엎드려서 절 받아도 괜찮다. 이건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이거 한 건데 이거 비싼 거다. 얼마다 이렇게 일러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대방이 표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들. 한국 사람들 의사 표현을 제일 못하잖아요. 못해요. 근데 참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 스님한테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스님은 이렇게 꼭 본인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못했으면 어떻게 해도 못했다 이거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원래 200명 전부 버섯탕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일부는 그 버섯탕을 못 먹은 거예요. 뷔페로 가서 드셨다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안 물었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방장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200명 전체 다 그 버섯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행사를 그 당국에다가 그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소방 당국에서 현지를 와갖고 현지 지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음식은 뭘 해줄 거냐 그랬더니 그 가스레인지다 올려가지고 버섯탕 해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200명이 먹는 그 버섯탕 그 가스레인지 안 된다고 딱 불어가 난 거예요. 위험하다고. 화재 위험이나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몇 개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버섯탕을 못 해줬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왜 안 해줬을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하는 게 참 멋지잖아요. 아, 이게 중국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면 쉽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 알겠지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도 원래 이제 저도 가서 사과를 하나 했어요. 그 바람에 나도 사과할 일 하나 있어요. 금동향로를 8개를 해가기로 했는데 5개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거는 주문 제작을 했는데 가지고 만들어 온 거 보니까 워낙 개떡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반품 12개 다 반품하고 절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8개를 가져간 거예요. 5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3개는 꼭 다음에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고 좋은 국보 작품인데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만들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국 국보가 형편없네라고 할 것 같아서 그걸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8개 가져가기로 했는데 5개밖에 못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분도 이제 선물하고 하려고 이제 각자 계획을 했을 텐데 미리 얘기는 했어요. 가기 전에 이번에 8개 가져가기로 했는데 5개밖에 미처 잘못 나와서 그걸 다 반품하는 바람에 못 가져갔다. 이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라는 게. 마음속에다가 끓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몇 번 얘기했으면 그냥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요. 뱀띠, 닭띠, 소띠. 그것도 재밌는 노래도 3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60 넘어갖고 우리 그때 연애할 때 너 그때 약속 깼다? 못하라고. 그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70 됐는데 지금도 둘이 앉기만 하면 남편에 대해서 연애할 때부터 서운한 얘기를 쫙 잊어버리도 하네요. 슈퍼컴퓨터요.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래도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그걸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그래서 이번에 초파이를 기해서 자동차 뒤 유리창에다 붙이는 정말 잘 돼. 그거를 이제 2가지로 하나는 절에서 찍었고 파란색으로 딱 드러내게 한 거는 절에서 찍었고 또 이제 흰색으로 글자만 찍은 거는 서울에 있는 김성대 거사라고 하는 분이 또 4,000매를 찍어서 여러분들 다 나눠줄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손은 왜 다쳤어? 저런.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얼굴에도 좋은 표정이 나오게 되고 말을 해도 공손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 멀리 있지 않다. 몸과 입과 뜻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을 싹트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몸과 입과 뜻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현금이 좀 있거나 없거나 부채가 빚이 좀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몸과 입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대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여러분 입으로 말이 나와야지 남의 입으로 음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면 내 배부를 일 없잖아요. 그죠? 몸과 입과 뜻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행복의 씨앗을 심는 방법은 몸과 입과 뜻이다. 불행을 받고 불행의 씨앗을 심지 않는 것 또한 몸과 입과 뜻이다. 불교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한참 페이스북하고 밴드하고 거기에 아주 그 몰두를 해가지고 그냥 낮이든 밤이든 얼마 정도 해보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그 구절들이 없는 거예요. 하도 거룩한 부처님 말씀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5개 중에서 5개 다 그것도 못 지켰고 막 늘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지켜볼 수 있을까? 나한테 와서 짜증내게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짜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내가 엊그제 소리를 꽤 찔렀어요. 어느 노보살님이 옆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지장경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길래 그냥 칵 그러지. 옆집 할머니 그 할머니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종종 짜증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짜증 안 낼 방법은 뭘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려면 이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안 쉽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 한 번 실천할 때마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정말 희한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게 그 잘 바꾸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을 잘 믿고 불교를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심이 뭐냐, 보리심이 뭐냐 이렇게 되면은 착한 마음. 착해갖고 절대 손해 안 난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손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시간이 되면은 내가 지은 복은 내가 받고 내가 지은 업도 내가 받아요.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방법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은 만큼 반드시 받는 건 아니에요. 지은 만큼 반드시 똑같이 받기는 받는데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내가 복이 많을 때 건강할 때 감기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아주 나쁠 때 감기 걸리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처럼 업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받는 부분들은 다르다. 받는 부분들은 다르다. 받는 부분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돈을 수천억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날렸다. 표 안 나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만 원인데 다 날리면 그거는 나의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1억, 똑같은 500만 원이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업감 이렇게 표현해요. 업감. 업으로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도 전부 뭘로 느끼냐면 업의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조금 가지면 조금 갖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 운명에서 좋은 기운들이 살아나게 돼요. 해보세요. 그냥 그 미친 척하고 해보면 돼요. 손해난 척하고 해봐도 돼요. 하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멋져진 상태로 오는 거예요. 전생의 업이 남아서 계속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조금 뻐그러질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현재 내가 그 업의 전생의 괴로움의 업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나이가 이제 70다 돼 가는데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낳냐고. 왜 낳기는 지가 알아서 나왔지. 근데 반드시 태아가 자기가 태어날 시간을 지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수술해서 분만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 많으니까 날 잡아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날 잡아드려요. 아주 김은둥갑으로 잘 살고 좋은 쪽으로 아주 엄청 실이 힘들어서 잡아요. 힘들어 잡는데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루는 부산의 어느 법부님이 스님이 잡아주신 시간에 못 나고 다른 시간에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잘못 나왔으면 어떡하냐고. 자연분만 그냥 지가 알아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나를 잡아줄 때, 시간 잡아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시 반 이후 4시 반 이전에 낮에 이렇게 잡아드려요, 주로. 그러면 굉장히 한정적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밤 1시나 2시 잡아놓으면 그 의사 선생님 주무셔야 그 다음날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밤 11시 가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해가지고, 그래서 하도 걱정을 해서 어떻게 사주를 봐줘야지. 김문능과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보니까 제가 잡은 것보다 훨씬 잘 타고났더라고요. 이렇게 잘 태어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임신했다고 할 때부터 지장기도를 엄청 실히 열심히 한 거예요. 좋은 자손, 훌륭한 자손, 건강한 자손 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당연히 잘 나오겠지. 당연히 잘 나오겠죠. 내가 잡은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인간의 그 지혜로 따진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가해질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소에 기도를 해서 복력을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안 물어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을 때는 물어도 관계없지만, 이제 점점 바빠지고 올해 안으로 이제 캐나다에 포교당도 생기고 하면 제가 캐나다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코빼기 볼 날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지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처님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날 잡아줬는데 미리 나왔는데 큰일 났구나 이런 그 사주들도 있어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집안 쑥대밭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제 4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 왼수를 갚으러 온 거예요. 그 집안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원수가 올지 은인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업을 지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금방 드러나고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나오고서 집안이 안정되고 잘 됐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오자마자 쑥대밭 되셨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본인들의 업에 의해서 그게 업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어라. 남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불행의 씨앗을 심지 않기를 바라게 되면 그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자들 중에서 그 어느 불자, 재밌는 불자 하나 왔더라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현재 본인의 현안 문제가 태산 같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그 축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천에 가니까 장항에 꼴값 축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무슨 축제냐?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가 꼴값 축제라대. 그래서 제가 그 붙잡고 꼴값 보지 말고 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리고 네가 충분히 잘 되면 그때 남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 방법 가르쳐 주라고 그러지. 당구 치는데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직접 놓고 때리는 게 빠르지. 한 바퀴 돌아서 가서 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일단 저부터 발복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발복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발복되대. 너도 해봐. 이렇게 하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뭔 지하가림도 못 해가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꼴값을 떠는 거예요. 그지? 물론 가르친 스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 스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지코가 습자인데 뭘 남의 코 신경을 쓸 데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그 우바세계경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품의 그 보시인데 그 제일 가까이 여러분들부터 잘 되는 그 공양하는 게 바로 가장 잘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막대하게 잘 되고 나면 아이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잘 되던가 이렇게 와서 물으면 아이고 그 지장경 읽고 재수불공하니까 그 잘 되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러지. 108배를 3번이나 했다는 뭐에도 했는데 남편이 진급돼야 되는데 그 남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길래 왜 남편 진급되게 해달라고 그냥 부처님께 톡 까놓고 그냥 길지 뭘 남편 진급해야 되는데 남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진급하기는 해야 되는데 남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요? 네? 남편 진급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남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지? 어제는 어느 부부가 기도하러 오셨는데 거사님이 그 서울 부산 간 컨테이너를 싣고 야간 운행을 하신대요. 그게 나는 그 야간 운행하는 분들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졸린대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졸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서울서부터 부산 왕복을 하는데 소리를 이제 혼자 질러가면서 다니는데 정말 잘 때 지장보살 정말 잘 때 지장보살 가면서 그러고 이제 그 5-6시간을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그 아주 재밌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이제 앉아가지고 뭐 지장경 읽고 할 새는 없으니까 밤마다 그 컨테이너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앉아 읽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본인은 이제 소원을 빈대요. 무엇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면서 정말 절대 지장보다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번에 내가 뭐 어떻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서 정말 때 지장보살하면 이렇게 딱딱 이루어진대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지장보살 정말 절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는 정확하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구만요 하고서 그 해가지고 어제 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연부를 하는데 정말 잘 때 지장보살로 그렇게 하시더만요. 그렇게 정말 잘 되고 정말 좋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몸과 입과 뜻은 여러분들이 써먹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 써먹으면 좋아지고 안 잘 써먹으면 안 좋아지고 당연하겠지. 이 단순한 이치를 왜 매주 법회 때만 하냐? 해보라는 거야. 해봐갖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기초가 튼튼해지게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르칠 게 태산 같다니까. 기초 작업 그러지. 일본에 가면 유명한 그 칼 싸먹는 사람 뭐라 그래요? 검객이라고 하나요? 그 미야모토 무사시인가요?
나무 칼로 쇠칼을 이긴 사람 아니겠지. 그런데 맨날 찌르기하고 베기하고 두 가지만 연습한대. 그냥 이게 이제 그 검이나 돌을 쓰는 것은 초식이라고 그래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기초 찌르기 베기 찌르기 베기. 그것도 일본 역사상 최고의 검객이 되는 거잖아요.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운용하는 것은 나중에 저절로 터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불자들이 가장 문제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뭐가 불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실론, 불교의 최고 하는 가르침, 그걸 가지고 유치원도 안 댕긴 그 불자들이, 유치원 과정도 안 뗀 불자들이 그 대학원 과정 교과서 가지고 댕겨가면서 그 폼 잡고 댕기는 거예요. 폼은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실천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게 되면 이미 기초 안에 그 다 초발심시 변정각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착한 마음을 내고 그 부처님을 믿고 그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 생길 때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정각, 올바른 깨달음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 정각이라는 게 결국은 발심이라고 하는데 초발심이나 정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물론 공부하는 과정은 달라요. 하다 보니까 바로 그거였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어려운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돼요. 제가 지장경을 여러분들에게 천독이상 읽으라고 권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장경을 읽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업은 사주팔자를 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업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업은 사주팔자인데 사주팔자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뭘로 변화를 시키냐면 몸과 입과 뜻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지? 몸과 입과 뜻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 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말, 생각을 이게 잘 써먹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복회가 증장, 복덕과 지혜가 증장이 되고 또 전생의 정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는 법화경을 들고 다닌다고 원래 왜 그러냐 했더니 좀 폼이 나지 않나요? 폼이 난데. 그러겠지. 조금 두꺼운 책 들고 다니니까 요만한 책 들고 다니니까 좀 폼이 나잖아요. 근데 폼 나면 뭐에 실속이 없는데 저는 실속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속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유를 하는 거고 일단은 지장경 열심히 읽어두게 되면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원각경이 됐든 다 들어있어요. 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냐면 지장보살은 모든 보살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월이 가장 크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말법 시대에 박복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법문 중에서는 지장경이 최고예요. 법화경에도 많은 보살들이 전생에 수행하신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광보살,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상정진보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살들의 마지막 총집합이 누구냐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 지장보살님은 원을 뭐로 세웠냐면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도진 방증보리. 중생이 전부 다 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심 뭐라 했냐면 모든 중생들이 착한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대면 그때 내가 나도 보리를 증득하겠다. 말법 시대에 박복 중생들을 위해서 무량한 복덕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 그래서 대승 종교 이렇게 대승불교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전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발복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 불가사의한 부분이 금강경도 당연히 들었고 화엄경도 들었고 법화경도 들었고 대승기실론도 들었고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금생의 업을 다 털고 또 명심견성을 하고 그 용심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꾸준히 공부해가면서 몸과 입과 뜻으로 복을 짓고 몸과 입과 뜻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세세생생 바꿀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금생에 가장 소중한 행복을 만난 부분이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을 어떻게 써먹나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는 행복을 위해서 쓰고 행복의 씨앗을 위해서 쓰는지 불행을 불러들이거나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보게 되면 행복의 복밭을 읽을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네 이 생각은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면 그건 줄이면 되고 완샷의 완복이 그렇게 털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완샷에 털어지지 않으니까 그 불교를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하다 보면 다 되는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이미 초발심 처음 내가 그 행복을 위해서 또 불행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 그 마음 내는 그 순간에 불보살님들과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북경 관세음보살 점안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가 공통된 생각을 했더라고요. 어제 또 어느 법부님이 와서 갑자기 그 눈물이 그냥 철철 흘러가면서 저 관세음보살님 상 모시고 왔는데 관세음보살님만 놓고 어떻게 우리는 떠나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울으셨대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무슨 뜻일까요? 그 어제 어느 법부가 묻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저 중생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안타까운 마음에 행복하게 살고 또 불행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리한테 그 거꾸로 그렇게 와 닿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최고 대우를 잘 받는 자리에 딱 모셔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인데 관세음보살님만 여기다 띄워놓고 우리 어떻게 가냐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늘 우리에게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마음. 지장보살님이 지옥 분전에서 늘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 감흥이 된 거예요. 감흥이. 불보살님들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착하게 사랑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세요. 늘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불행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순간적으로 다 감흥을 시켜주셨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게 관세음보살님 또 지장보살님 불보살님들이 상이 아니고 전부 다 상이 불보살님들 자체이시고 달라지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돌이 어떻게 달라져요? 근데 달라졌어요. 여기 계실 때하고 완전히 상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상과 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은 그 부처님을 뵙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상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상이 부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상은 불보살님이다. 이거 꼭 먼저 그거를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들이 계속 열려가게 돼요. 행복의 세상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을 잘 관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